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 권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집사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늘 기쁘고 감사와 행복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하며 산다는 게 쉽지만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행복하셨어요? 몇 번이나 행복하셨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 표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너무 행복하다 지금. 예, 너무 행복하다. 그렇죠. 그런 행복한 표정들 좋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냥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행복을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건 누구에게 행복인데 이건 누구에게 행복이지 않아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오늘 하루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겠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좀 아파서 쉬고 싶다. 병원에 가서 닌겔도 맞고 좀 주사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같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안경 쓰는 애가 1명 정도밖에 없었을 때예요. 근데 안경을 쓰는 게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텔레비전 앞에다 머리를 댔어요, 이렇게. 눈 나빠지라. 좀 미련한 거죠.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면은 지금 그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는데 알아서 낄 텐데 그때부터 텔레비전 앞에서 머리다 이렇게 대는 거 이렇게. 그 눈을 막 강제적으로 혹사시켜가지고 드디어 2학년 때 안경을 썼잖아요.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때부터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축구를 차도 불편해. 뭘 해도 땀이 흐르면 안경이 질질 흘러내려. 수련회 가서 바다에 들어가도 불편해. 여러분 지금 안경 쓰신 분들 여러 계시는데 불편하시지요? 예,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은 안경 안 써서 너무 행복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경 써서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복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하나는 도무지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사회에서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사는 것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에 행복이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든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공을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겠지요. 남들이 볼 때 성공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걸 가지고 행복하겠다 부러워하는데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하여 성공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겠지요. 원하는 것 획득해도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원하는 것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바탕에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은 평소 그의 삶의 자세와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아마 그 많은 것들을 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것이 딱 이거야. 지킨다는 건 딱 저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건 대략 느낌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1절 후반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다음에요. 내가 주께 피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술래잡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술래잡기가 뭐겠어요? 술래가 다른 친구들이 숨어 있으면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래가 나를 안 보이도록 장롱에도 들어가고 학교 때는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뭐 나무 밑에 돌 밑에 잔디막 뭐 어른 데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이게 하려고. 내 앞에 있는 책상이 나를 가려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안 보입니다. 내가 스피커 뒤에 숨어야지. 내가 장롱 뒤에 안에 숨어 있어야지. 내가 책상 밑에 있어야지. 내가 어디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지. 어떤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으면 피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은 이해되는데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계시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을까요? 그리로 이동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부터 보면 같은 말이겠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A라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처분을 B로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주시든지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끄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답이 있다고 그러지요. 세상에 길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세상에 답이 있고 길이 있어요. 내가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능력과 학벌과 인생 노하우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죠.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하나님 찾는 경우가 다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를 결정할지 B를 결정할지 결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결정대로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정과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찾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 않고도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능하신 팔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는 손이다라고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죠. 한 아이가 그 슈퍼에 갔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든지 우리 수혁이처럼 수민이처럼 저렇게 귀여워서 주인 아저씨가 한 움큼 가져와. 그 사탕 먹고 싶으면 그 사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서 있으니까 그 사탕 아이고 잘생겼네 이쁘네 사탕 한 움큼 가져와. 아저씨가 그거 줄게. 근데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아저씨가 몇 번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안 가지니까 아이고 아저씨가 줄게 하고 아저씨가 듬뿍 들어가서 봉지에 넣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김현숙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딸아, 왜 아까 아저씨가 달라고 할 때 한 움큼 집어오라 했더니 왜 안 집어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 그 아저씨가 농락당한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더 큰데 내가 집어봐야 사탕 5개밖에 4개밖에 못 집는데 아저씨가 듬뿍 줘야 이 아이 아주 순수하구나 착하구나 생각해서 듬뿍 주니까 지금 봐봐. 사탕이 50개씩 있는데 내가 가져봐야 5개밖에 못 가져가는데. 똑똑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요. 의지하죠. 하나님께 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아주 높임말 같은데 원 헬라어 뜻은 친구입니다.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주님은 내 친구야. 내가 너무 잘 알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국민청원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들 내면 뭐 몇만 건 넘으면 대통령이 답을 하시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루에 한 건씩 올린다고 하겠습니다. 매일 한 건씩 새로운 걸 올려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친한 겁니까? 대통령하고 친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매일 청와대에 많은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하냐고요? 아니죠.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데 매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일방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죄의 고백도 없고 은밀한 자신의 속내에 토설이 없는 기도는 그냥 내 기도, 내 육신의 욕구에 대한 내용만 쭉 나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기도회 전에 우리 작은 아들하고 제가 우리 성규하고 조금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자기 얘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규가 지금 예중을 다닙니다. 예중을 다녀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고 10월 달에 10월 초에 이제 고등학교 예고 입시가 있어요. 예고 입시가 있는데 예고 입시에 이제 전국에서 내노라는 좋은 학교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내노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 피아노 전공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그리고 방학을 할 때는 하루에 9시간 이상 무조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인터넷으로 자기 연습한 양을 계속 올려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우리 작은 아이 학교가 분당에 있으니까 친구들은 학교 앞, 분당 앞에서 월세로 방을 얻어요. 한 3년 이렇게 방을 얻어서 거기서 학교 끝나면 바로 학교 앞에, 물론 이제 비싸겠죠. 학교 앞에서 방을 얻어서 거기서 하루 종일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학교 갔다가 오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2시간이 넘으니까. 그렇게 오면 물리적으로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2시 반까지 매일 피아노를 치고 방학을 할 때는 9시간, 그게 최소한입니다. 6시간과 9시간이 최소한인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자기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학교 앞에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학교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피아노를 치고 레슨실을 얻고 교수를 받아서 계속 레슨을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은 6시간, 10시간, 12시간씩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피아노를 쳐야 지금 내가 가고 싶어하는 피아노 예고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는 도무지 6시간의 물리적 시간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금요기도회에 안 나오고 피아노를 좀 2층에서 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4층 도서관으로 잠깐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성규 너가 하는 이 피아노는, 이 음악은 어저께 자기 학교에서 예고 누나들이, 무용과 누나들이 무용 연주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발표회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무용하는, 발레하는, 한국 무용 뭐 이렇게 발레하는, 현대 무용하는 누나들, 형들을 볼 때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반주,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에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식 하면 우리는 바로 3분 안에 기절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규는 그걸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라흐마니노프 뭐라고 그랬지?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
몰라. 그냥 막 해도 되지. 뭐 5학장이라 하든 뭐 10학장이라 하든 그거 뭐 알겠어요? 아니 목사님 2학장인데 왜 5학장이라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그냥 막 해도 돼요. 어쨌든 그 음악을 다 뒤에서 꽝꽝꽝꽝 막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바로 그냥 잠을 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래요. 아,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음악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작곡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신 노래잖아요. 그 음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네가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출세한다 하더라도 출세길이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딴따라 된다. 딴따라와 연주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네가 사람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 몇만 원씩 받아서 입장권 받아서 그 앞에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노래는 그냥 딴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네 앞날도 예고도 하루에 최소한 6시간, 9시간, 막 12시간씩 그렇게 연습해서 그래서 학교도 아침에도 학교가 일반 중학교는 몇 시에 학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다 7시 반이면 학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빠른 아이들은 6시 반에도 학교를 가요. 6시 반에 들어와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본인은 서울대하고 한예종하고 서울대를 목표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레슨을 어떻게 교수를 붙이고. 아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트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전액 교수들 3명을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데요. 다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들인데 숙대 교수 이 3명의 레슨을 지금 받고 있는데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트 장학해서 전액 다 지원해줘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고. 제가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하죠. 못합니다. 9월 달에 하트 장학회에서 선별돼서 음악 발표회를 9월에 합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시를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쫄려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학교에서도 막 법을 주는 거예요. 하트 장학회에서도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성규야 만약에 예고에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예고에 떨어지더라도 피아노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피아노 포기하지 말고 일반 고등학교 떨어지면 바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배정되는 겁니다. 요 앞에 이 장현에 있는 고등학교로 떨어지더라도 음악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나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한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그래야 네가 나와서 기도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도 기도 안 하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기도하겠니? 당연히 나와서 이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네가 기도해야. 물론 금요일 날 레슨이 있고 서울에 이제 가서 양재동 가서 레슨을 받고 오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금요 기도를 못 참석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날은 무조건 나와서 기도해라. 네가 기도해야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지. 네가 본인이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먼저 기도하겠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주 의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저렇게 시험을 앞둬서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고 나만 제일 연습 시간이 적어요. 저보고 계속 학교 앞에다 방을 좀 얻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얻어줄 수도 없고 상황도 얻어줄 수도 없지만 네가 하나님 은혜로 오며 가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래요. 학교에다 방을 좀 얻어주셔야 성규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데 연습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 주셔서 남들 10시간 칠 때 1시간만 쳐도 막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뭐죠? 그 불신의 표정은? 손가락이 막 알아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나는 막 다 틀렸는데 고등학교 입시 선생님이 이제 그 블라인드 쳐놓고 이제 아이를 이제 하잖아요. 입시를 때 그 선생님들 귀에는 천상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죠. 천상의 소리. 천사가 내려와서 막 하프를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서울대나 우리 한예종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세계적인 학교에서 그 교수들에게도 막 누구냐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콩쿠르를 나가고 싶어도 콩쿠르도 돈이 2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국외 콩쿠르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가서 체류도 해야 되고 비행기 싹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보고 아버지 저 몇 개 콩쿠르이 있는데 뭐 일본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몇 번 콩쿠르이 좀 나갔으면 그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콩쿨장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를 우리 성규가 그래요. 아버지는 어쩌면 지금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만 해서 대화가 안 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3절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귀한 자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안 존귀해 보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오늘 장현지구에서는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문자 딱 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산에 누가 없어졌습니다. 관심 있어요? 보는 순간 막 찾아다녀요? 큰일 났네, 이분. 근데 최영란 권사님이 아프셔요. 전영폰 집사님 아프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마음이 막 쓰리잖아요. 그죠? 존귀한 자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장희정 권사님 없어졌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떠도 관심 없다고요. 장희정이 누구야? 바로 꺼버렸죠. 이것도 스팸이야. 남들은 막 속이 타는데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은 다 존귀한 자다. 한 명도 빠짐없이 존귀한 자다. 프라이드가 생기죠. 예, 프라이드가 막 생긴다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존귀한 자입니다. 예, 존귀한 자, 프라이드. 예, 세상은 존귀한 자, 프라이드라고 해놓고 차는 조금 했잖아요. 그죠? 프라이드 하면 차가 컸어야 되는데 차는 이거 막 해가지고 프라이드. 그 작은 차에서 프라이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무슨 얘기인지. 우린 존귀한 자라 이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서로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권사님 존귀한 분이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집사님 존귀한 분이세요. 예, 여러분들 다 존귀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 다윗의 즐거움, 우리 신자들의 서로 간의 즐거움이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그런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단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가져야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고 소망은 가지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자로 지어서 준 안전지대, 안전구역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이 존귀한 분들이죠. 오늘 늘 감사하시고 그렇게 웃으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